어벤져스 처치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당의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들여다보고 또 깨닫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후반부입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전반부에는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계획을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그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도록 그 마음이 움직이고 또 허락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결국에는 계속 실수를 저지를 수 있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다윗의 약점을 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약점을 내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설령 그 약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탄에게 떠나가도록,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약점을 잡힐 짓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넘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장 19절을 봐봐요. 자, 여자가 요압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 요압이 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주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자에게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요압이 시킨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14장 20절에 여자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14장 21절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자, 여기 보도록 하죠. 왕이 요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허락하겠다. 젊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4장 22절 요압은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을 해요. 자, 요압이 왕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라던 것을 들어주시니 이제서야 왕께서 저를 총애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뭐 이런 아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짓거리고 있죠. 요압은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기를 굉장히 바랬나 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일어나서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압살롬이 지금 숨어있던 곳이 바로 그 구슬입니다. 구슬은 자기 할아버지가 아직도 왕으로 있는 그곳이죠. 자, 구슬은 어디에 근데 다윗이 화친 정책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그래서 구슬의 왕의 딸과 지금 정략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크게 쓰시겠다,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화친 정책, 그 다음에 정략 결혼을 통한 그 정치적 안정을 꾀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믿는 구석인 구슬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교활한 방법 써서 형을 죽였는데, 과연 압살롬이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그 믿을 구석이 없었다면, 그 구슬이라는 곳, 구슬은 또 어디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구슬이라는 곳이 없었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잘못은 압살롬이 했죠.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식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꼭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 법칙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압살롬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구슬로 가서 피신할 수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사실은 다윗이 제공한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구슬 왕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이라는 아주 또라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이 또라이 짓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구슬이라는 곳에 가서 피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애초에 잘해야 됩니다.
애초에 여러분들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애초에 잘못된 일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제가 되게 재밌는 그 짤을 하나 봤는데요. 러블리즈의 미주라는 자매님이 있죠. 미주라는 자매님이 요즘에 아주 그 핫하고 인기가 많은데, 그 미주라는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미주라는 자매님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게 하이 텐션으로 요즘에 아주 각광받고, 또 이 그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이렇게 하이 텐션이고 너가 이렇게 끼도 많고 한데 학창 시절엔 굉장히 조용했다며. 그래서 왜 조용하니? 왜 조용했었니? 이유가 뭐니? 너의 학창 시절을 파봐도 별다른 행적이 없던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블리즈의 그 미주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의 그 폐부를 아주 찌르는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사자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요. 미주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아이돌이 되어서 성공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다 화살이 되어서 자기에게 박힐 것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는 아주 조용하게 지냈다고 하더군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재영, 이다영 자매님들이 학창 시절에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죠. 자업자득입니다. 학교 폭력은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자매님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번 토키오 올림픽에서 우리 연경 킴과 함께 아주 무서운 활약을 했을 텐데, 어쩌면 그들이 메달을 땄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들은 올림픽에 함께하지 못했고, 지금 뭐 그리스와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못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미 여론은 다 돌아섰죠. 아마 우리나라에선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인데 말이에요. 아예 애초에 여러분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할 말은 없네요. 저도 참 젊었을 때 지금은 마찬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잘 들어요. 지금은 방탕하게 살고 나중에 뭐 똑바로 살면 되겠지. 지금은 뭐 대충 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되지. 지금은 뭐 일단은 돈 먼저 벌고 하나님 뭐 믿는 거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행실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윗이 애초에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술이라는 곳과 친하게 지내서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력을 의존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지금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를 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고 타협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금 일들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정명동포할게요. 지금은 제가 설령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이 땅 가운데 쓰실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믿고 또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무수하게 많은 타협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벌하셨어요. 너무너무 아프다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 너무너무 아파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어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아니면 내버려 두실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쓰고 있는 그 술수, 어떤 트릭,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편법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박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캐릭터 위반이 되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화살로 돌아와서 박힐 거예요. 봐봐요.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14장 23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라.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압살롬은 왕을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never 이렇게 나와요. 절대로 보지 못할 거야. 누구는 압살롬을.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름은 압살롬한테 따끔하게 좀 혼을 내는 겁니다. 압살롬은 절대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데리고 오라고는 했지만 압살롬은 절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나름 혼을 내고 있는 거죠. 봐봐요. 14장 25절. 압살롬은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는 못했어요. 압살롬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무런 흠이 없었대요. 요즘으로 치면은 동안참치 강동원이나 원빈, 아니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 차은우 같은 얼굴 천재들 있죠. 그런 만큼 압살롬은 잘생겼었나 봐요. 특히 차은우 형제 같은 경우에는 얼굴 천재일 뿐만 아니라 공부도 되게 잘했다고 하고, 그죠?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죠. 심지어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인성도 좀 훌륭한 것 같아, 걔는. 그렇죠?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데, 그쵸? 압살롬은 일단 얼굴은 굉장히 훌륭한데 봐.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 못했대요. 근데 봐봐 여러분, 일단은 다윗도 여러분 외모로는 깔 수가 없는 굉장히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결혼한 그 여자가 굉장히 또 이뻤나 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나 봐. 얼마나 잘생겼는지. 심지어 봐봐 여러분, 해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이며 압살롬은 머리를 깎았는데요.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래요. 잘라낸 머리카락의 무게는 왕궁 저울로 200세겔가량 되었답니다. 자, 200세겔가량은요 여러분 한 2.5kg인데 머리를 아무리 많이 잘랐다고 해도 2.5kg 나오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1년 길러서 2.5kg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약간 뻥인데 어쨌든 그만큼 머릿결이 풍성했나 보죠. 자, 머릿결이 풍성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머릿결이 풍성했다는 거, 그다음 머리숱이 많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풍성함, 남성의 그 매력적 상징 이딴 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일단 굉장히 잘생겼고요. 굉장히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머릿결도 되게 풍성했나 봐요. 아무튼 외모로는 압살롬을 이렇게 흠을 잡을 게 없었나 보지? 그랬나 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꾀하고 막 도망가. 결국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다음에 별의별 미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을 했고요. 그랬는데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고 18장 9절에 보면 도망을 가다가 다윗이 군대에 마주쳤는데요. 압살롬이 노새를 그때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면서 그 나뭇가지가 되게 굵었는데요.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압살롬의 머리가 풍성했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이 막 엄청 빨리 자라고, 그죠? 왕성했나 보지. 압살롬의 머리가요, 그만 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그 머리가 걸렸는데 노새는 그냥 달려가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또 그 모습을 본 요압이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요압이 압살롬에 달려가서 압살롬을 계속 죽이게 됩니다. 봐봐 여러분, 압살롬은 굉장히 뛰어난 그 외모가 있었어요.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 못했대요. 머릿결도 풍부했다고 하지.
근데 어이없게도 압살롬이 죽게 된 계기는 뭐예요? 압살롬이 잡히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그 외모로서 칭송을 받던 머릿결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게 되게 많이 있죠?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뭐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바로 더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뜬금없이 압살롬의 이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압살롬은 그 잘생긴 모습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기지는 못했대요. 자, 여러분들 이쁘고 잘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돈 많은 사람들 뭐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많겠지. 뭐 저는 그렇게 뭐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 잘난 게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히려 이런 때는 감사가 참 돼요. 나한테 잘난 게 너무 많았다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의지했을까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게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지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봐봐요. 왜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역할 수 있었어요? 압살롬은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 왜요? 압살롬은 그술로 가서 자기의 몸을 위탁했어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거든. 그술에 가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한테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믿을 구석이 있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백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엄청 잘생긴 거지. 잘생겼다는 건 참 편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 정치인 유승민. 정치인 그 유승민의 따님이 굉장히 이쁜 걸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유승민의 어떤 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 뭐 우리의 국민 장인어른이다 해가지고 뭐 그 따님 때문에, 그죠? 그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의 그 평가는 둘째치고 따님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버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딸 그 다말도 막 이쁘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잘났나 보지. 잘났나 봐. 외모가 그 뛰어났나 봐. 다말이 또 엄청나게 이뻤답니다. 압살롬의 딸이. 아무래도 잘생기고 이쁜 건 여러분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쵸? 이쁜 건 좋은 거지. 잘생긴 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많이 따랐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게 됐던 그 이유가 결국에는 압살롬을 더욱더 자기 자아도취를 하게 만들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권모 술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배반함으로 통해서 또 형을 살해함으로 통해서 왕이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글러먹은 거죠. 여러분 좀 덜 잘 나가나요? 얼굴이 좀 못생겼나요? 뭐 돈이 좀 없나요? 남들은 금수저인데 여러분들은 뭐 은수저 혹은 철수저 혹은 뭐 나무수저인가요? 진흙으로 빚은 수저인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만약에 보잘것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다면 오히려 압살롬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이 제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보잘것 없어요. 나는 형이 정말 미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형을 처단하시고 벌 주실 것을 믿어요. 네, 그때까지 잘 버틸게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일단은 잘못된 게 뭐냐면 다윗 왕이 잘못 키웠겠죠. 아마 아버지로서 아마 잘못 키웠을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작용했던 것이 뭐냐면 압살롬은 되게 잘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래도 이쁘고 잘생기면요 확률적으로 싸가지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남들이 막 부추겨주고 이뻐요. 잘생겼어요. 어떻게 잘생겼지? 그쵸?
원래 이쁘고 잘생기면요 무혈 입성하는 게 많습니다. 뭘 해도요 여러분 잘 돼요. 이쁘고 잘생기면 가더라도 뭐 서비스 하나 받고 그죠? 이쁘다고 뭐 잘해주고 잘생겼다고 잘해주고 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뭐 국룰이에요. 국제 룰이지. 이쁘고 잘생기면 인생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인생을 편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고 뭐 그 자아도취 되게 되는 거지. 이쁘고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이 좋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는 사람이죠.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죽일 수도 있어요. 압살롬처럼.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던 그 풍성한 머릿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잘생기지 않고 이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날 안전해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 돈이 여러분들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다 잘 사는 건가? 여러분도 영원히 죽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어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죽을 때까지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하게 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오히려 여러분들 죽일 수도 있다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냐? Can you hear me? 저라고 해서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압살롬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저를 안정감을 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의 인생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제가 하나님 대신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을 다시 한번 초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이 그 믿었던 모든 것들, 압살롬이 기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압살롬을 무너뜨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대신에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우상으로서 우리가 여기고 전부 다 부셔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기승입니다. 계속 힘드시죠? 저도 참 힘드네요. 우리 교인들 만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더 이루기 위해서 구원에 담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러분들 물으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같이 이겨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